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치 이제 막 경부고속도로를 들어섰고 아직 서울인데 부산이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목적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최후 승리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에 공통점을 갖지만 교회들마다 처한 상황과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은 교회마다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교회들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떤 이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교회에 주어진 과제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마태복음은 구약의 친화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태복음이 일으켰던 공동체가 유대인들 위주라고 하는 것들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후반부에는 3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마다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먼저 13절부터 15절에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피신하였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사건의 해석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애굽에 간 것이 단순히 헤롯을 피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애굽은 빠져나와야 될 곳, 또 억눌림과 억압으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탈출시키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억눌림으로부터 탈출시키실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국으로 돌아간
그것에 굉장히 분노하여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사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의 기사는 이것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쉽게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왕권을 지키려고 두려워하며 아이라도 죽이려는 헤롯 왕의 모습과 오히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대조됩니다. 헤롯 왕은 바로 왕과 등치되기도 합니다. 애굽의 모든 사내 아이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모세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 역시 그 생명을 지키셨고 예수님 역시 장성하여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삶을 다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이 사망한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3개의 사건이 이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건 한 덩이 한 덩이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약속, 또 많은 사도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약속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볼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은 개인의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각 사람의 개인의 역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에서 영생을 얻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연에 의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계획 안에서 생겨났고 지금 현재 역시 그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후 하늘로 올려지실 때까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가르침과 십자가 고통, 죽음과 부활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른 어떤 신비한 일을 쫓거나 신령하다고 소문난 일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 주님의 모든 뜻을 담아주셨고 하나님의 뜻은 모두 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면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고 성경을 통하여 그 뜻을 헤아려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선명하게 그 뜻을 알 수는 없을지라도 희미하게나마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것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었고 내일 이런 일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잠깐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그런 잠깐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내일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내일 가던 직장을 갈 수 있을지, 재택근무를 할지, 학교는 갈 수 있을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투명해진 상황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도 두려워해야 되는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불안에 떨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질병으로 인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셨고 또 말구 위에 누이시며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에서 돌아오는 것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 구원의 역사 안에, 그 구원의 모든 계획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계셨던 것처럼 바로 나도,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믿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또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또 우리를 홀리는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이 어렵고 이 혼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표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수표교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선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얻는 기도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이마다 다시 살아나서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 직분이 귀한 직분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직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로 직분 받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빨리 종식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이들과 함께해 주시옵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다시금 회복하여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2021년 시작할 때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대입을 앞두고 또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이들,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그 소원과 간구를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